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정, 오늘 본문에서 우정이라는 주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 동기 중에서 일찌감치 직장 생활을 시작한, 아주 빠르게 시작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직장의 경험담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이제 어린 나이에 직장 생활을 하니까 여기 힘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그래서 그 동료들한테 고충을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경청을 해주고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야, 내가 이 직장 잘 왔다, 존중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어리석은 행동이었음을, 그렇게 막 뭔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었음을 아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게 다 자기한테 부메랑이 돌아와서 직장에서 서로 이익이, 직원들끼리 이익이 상충될 때 뭔가 이게 자기가 피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직장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 교회 생활처럼 하면 안 되더라, 뭐 삶 나누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똑부러지게 해야지, 약점 잡히지 말아야지, 이런 간증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악한 사람들은요 이런다고 해요. 친구를 어떻게 사귀느냐, 일부러 자기보다 못생기고 키 작은 친구만 사귄다고 합니다. 자기가 돋보여야 되니까, 친구랑 다닐 때 자기가 더 돋보여야 되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 악한 본심이 뭡니까? 내가 저 친구 아니었으면 1등을 할 수 있는데 저 친구 때문에 내가 2등을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달리기만큼은 자신이 있어, 공부는 좀 못해, 근데 저 친구가 더 달잖아요. 그래서 내가 2등을 해봐요. 저 친구 1등이고. 그러면 이제 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적인 사회에서 우정이라는 것, 친구와의 우정이라는 건 사치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 그 우정의 모델이죠. 샘플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0장의 중요한 줄기는 다윗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는 다윗의 두려움, 이게 커다란 줄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공궁에 처해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의 우정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보호해주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는 그 얼개가 이 본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막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 용기 있는 용맹한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궁급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윗은 실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미갈의 도움으로 왕궁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사무엘한테 간 것도 여의치 않았어요. 거기까지 사울 왕이 쫓아와가지고, 거기까지 완전히 이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사울은 금방 다윗을 찾아낼 정도로 정보력이 뛰어났습니다. 한때 골리앗을 홀로 상대하며 죽였지만 지금은 낙심한 엘리야처럼 자기 생명을 위하여 구걸해야 하는, 도망가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만약 요나단과 같이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 요나단의 격려, 위로, 요나단의 함께함, 요나단의 어떤 뒷받침, 이런 것이 없었다면 다윗은 크게 흔들렸을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광야에 선 다윗에게 우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우정, 이 아름다운 우정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정 따라 하시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형제를 친구 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정은 광야를 지나는 형제를 친구 삼는 것입니다. 1, 2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이옷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 이게 지명 수배령이 된 거예요. 다윗이 다 수배가 되게 다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얼굴이. 예루살렘 신혼집에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고향집에도 갈 수가, 그러면 가족이 몰살당하잖아요. 이스라엘 어디도 안식처는 없는 거예요. 다윗이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 먹으려고 편의점 갔는데 거기도 이렇게 다윗 딱 이렇게 사진이 걸려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루 사이에 4번이나 사울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정황을 쭉 보면
19장이랑 연결해서 보면 하루에 4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정신이 나가죠. 너무 힘들고 외롭죠. 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이지만 그 상황에서는 갑자기 다시 다윗의 마음이 소심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약해졌을까?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인간이었으면 골리앗과 싸우지 않죠. 다윗이 힘든 이유는 자기가 지금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몰려서, 무죄한데 죄인으로 몰려서 불명예스럽게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단에게 내게 잘못한 게 보이거든 네 손에 나는 죽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알지 않냐?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내가 죄가 없는데 이런 죽임을 당한다는 건 다윗에게는 이게 이제 골리앗과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다윗의 어떤 논리고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다윗은 결백했기 때문에 원통했던 거예요. 요나단을 만나서 그래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죽을 죄를 내가 죽을 죄를 진 적이 없다. 잘 알지 않냐? 나이 어린, 아직 나이가 어린 다윗. 요나단은 손윗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직 순진해요. 나이브합니다. 정치적 역학관계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여전히 사울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요, 사울을 좋아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사울을 기쁘게 하고자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지금도 자신이 내가 얼른 왕궁에 가서 수금을 타면, 기타를 치면 사울 왕이 좋아할 텐데, 사울 왕에게 그 악신이 떠나갈 텐데, 그토록 사울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블레셋 군대, 내가 가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쳐서 사울을 기쁘게 해줄세. 나는 아직 효용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는 일마다 사울에게 도움이 될 텐데, 내가 사울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나는 쫓기고 있는가? 사울은 왜 나를 미워하고 있는가? 따라해보세요. 까닭 없는 고난. 이게 다윗을 힘들게 하는, 까닭 없는 고난. 여러분,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 특별히 신앙인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면 까닭 없는 고난입니다.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내가 미움을 받고, 이렇게 망할 것, 이렇게 어려워질 만한 내가 행동을 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요게 이제 다윗의 어떤 어려움이었습니다. 왕자였던 요나단, 사전에 아버지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다윗은 요나단이 날 도와준다고 하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와 죽음 사이는 그냥 붙어있다 이거예요. 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다윗은 금방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같이 다윗처럼 의를 행하는 중에도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 이 연단이 뭐죠? 금을 연단한다 그러잖아요. 금에도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뭔가 이제 떨어져 나가야 될 게 있어요. 순도 100%가 아닙니다. 99.9%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도 있다. 여러분, 선한 일만 했는데, 사울에게 도움이 되는 일만 했는데 왜 미움을 당합니까? 첫째는 사울의 죄 때문, 질투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사람의 인정도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죽도록 충성한 그런 아버지 같은 사울에게 버림당하자 다윗은 멘붕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이렇게 조금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특히 권위자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성향이 있습니다. 이 추측은 이렇게 끝까지 사무엘 하까지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어디로 피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으로 가서 피합니다. 거기서 조용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마음에 쏙 들 정도로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적군의 그 대적 블레셋의 왕에게 충성하고 인정받는 게 다윗에게는, 여러분, 그게 그냥 다윗의 세팅된 값이에요. 여러분, 그 권위자에게 인정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권위자는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한테 인정받는 거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연단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연단 받아. 어떤 사람은 뭐 사람 때문에 연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실패를 해요. 어떤 일을 도전했다 실패를 해요. 연단을 받습니다. 다윗은 뭐 때문에 연단받아요? 권위자 때문에 연단받아요. 그거는 그 부분에 하나님이 연단시킬 뭐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도 기쁘게 하지만 권위자도 기쁘게 하려는 마음 앞서 있다. 그거를 좀 이렇게 거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허락된 광야는 그래서 사람을 전혀 의지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딱 동화들처럼 딱 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자 보세요. 지명, 이게 전국 이게 수배령이 내렸어요. 사울 왕의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면 이 영모죄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윗을 미워하겠죠. 미워해야 하고 안 미워도 미워해야 되는 그 위치.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그것은 뭐냐면 딱 한 사람, 요나단의 딸에서 우정, 요나단의 우정 하나만 허락해 준 거예요. 가뭄의 단비처럼 요나단의 우정이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척할 때 요나단만큼은 다윗의 원통함을 들어줬고 다윗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물론 역부족이었지만 애를 써 주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우정이라는 게 뭐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둘이 만나서 생기는 우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옳은 길을 따르는 두 사람이 만날 때 우정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친구와 친구 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우정을 만들지 말라고 해요. 그건 우정이 아닙니다. 그거는 죄인과 한때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사건을 보십시오. 거기 우정으로 엮여 있어요. 여러분, 그 못된 친구 사귀었다가 그동안 쌓은 선한 이미지 한 번에 그냥 다 날려버려서 TV에도 못 나오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우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라는 것은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친구에게 베푸는 호의가 우정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가 광야의 길에 들어서서 고통당하는 그런 친구에게 손 내미는 것이 요나단의 우정이었다. 우정이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여전히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우정을 이렇게 생각해요. 친구를 이렇게 올려치기 하려고 그래요. 올려치기. 고난당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의롭게 살려다가 고난당하는 그런 친구에게 손 내밀려고 하지는 않고 올려치기 하려고 그래요. 괜찮은 사람, 같이 다니면 안 창피한 사람, 그런 사람 찾아다니면요 결코 친구 관계가 안 돼요. 이용만 하는 관계가 되는 거지. 피상적인 관계로 머무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고독해지는 자, 광야의 길을 걷는 자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역사에는 여러분 그 신앙을 지키다 핍박받는 사람들한테 손 내밀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정인 거예요. 그게 우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정은 뭡니까? 첫째는 이제 광야의 길을 걷는 친구에게 손 내미는 게 우정이고, 두 번째는 딸이 없어. 이게 중요한데 시작. 친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우정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결정을 해야 돼. 결단을 내려. 사울을 영영이 떠날까? 떠나야 되나? 아니면은 누그러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나? 그거를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략을 이제 요나단에게 얘기하고 요나단에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라. 네가 좀 대답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왕에게. 여러분 그 이제 절기에, 그러니까 지금 축제예요. 이 절기 초하루 1월 1일 2, 3 지금 이제 3월이니까 3월 1, 2, 3은 이스라엘의 아주 좀 그런 축제 같은 날이에요.
자, 이 3일 동안 이 축제를 왕이 주관하고요. 그래 특별한 식사 자리가 베풀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치가 얼마나 그때 높았는지 오른쪽에는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딱 다윗 사울 왕의 옆에 식사 자리에 딱 앉아 있고요. 옆에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바로 옆에는 다윗이 앉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딱 서 있습니다. 이런 구도예요. 이 식사 자리의 구도가. 자 거기서 다윗이 이제 꾀를 낸 거예요. 사울의 속내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한 거죠. 뭐냐면 이제 빠지는 거죠. 다윗이 하루 빠져 안 나와 그 자리에. 그때 이제 사울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안 나왔냐? 그러면은 너는 이렇게 대답해 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도 간청을 해가지고 집에 이제 매년제가 있는데 그거 꼭 드려야 된다고 베들레헴에 가야 된다고 나한테 간청해서 내가 허락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 기분 나쁜 말이 될 수 있어. 그 역정을 내고 이 죽일 놈 그러면 소망이 없구나. 자기가 깔끔하게 사울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도망가겠다. 그게 아니고 예전에도 이제 사울 왕이 또 헷가닥 바뀐 적이 있어요. 요나단이 중재를 해가지고 그래 그럼 데려와 내가 다시는 안 죽일게 이렇게 맹세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걸 한번 기대를 해보고 이런 꾀를 낸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첫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뭐가 부정한가 보다. 종교적으로 부정한가 보다. 넘어갔어요. 둘째 날 옆에 다윗의 자리가 비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왜 비냐?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여차여차해서 고향 다녀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허락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의 뚜껑이 열리고 이제 아들에게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찰진 욕이 나오죠. 30절에서 31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송이야.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렇게 막 우리가 읽어서 그렇지 이거는 완전히 욕이죠. 욕.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 자니라. 무슨 얘기냐면 너는 사생자요 반역자의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폐역무대 계집의 소생아 이게. 네 어머니는 벌거벗은 수치를 당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한 거예요. 왜 욕했을까요? 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하의 거처를 정하는 것은 왕의 소관인데 그걸 왕자가 해버린 거예요. 월권을 했어요. 너 다윗 보유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너 다윗 보유하면 너도 끝나. 나도 이 왕국이 끝나고 너도 못 서는 거야. 정신 차려. 막 이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해서 그가 죽일 일이 한 게 뭐예요, 아버지? 그가 죽일 일이 한 게 뭐예요? 이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하면서 이제 단창을 딱 잡고 던지려고 하다가 이제 적통이잖아요, 이게. 큰아들. 적통이거든요. 이게 더 신용만 했어. 요나단이 화가 확 나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식사 자리를 박차고 아무것도 안 먹고 다윗을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종일. 여러분 그것이 이제 성경의 이야기예요. 요나단이 여러분 지금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아버지는 자기 왕국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왕자 이게 그 다음에 1인자거든요. 내 후계자 1순위인데 그것까지도 내가 다윗에게 내놓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먼저 해. 그 다음에 내가 할게. 여러분 이렇게 희생하는 겁니다.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권한을 양도하려고 해요. 자기의 권자까지도 왕의 자리까지도 양도하려고 해요. 이게 요나단의 찐 우정입니다. 아버지의 미움까지도 감수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우정에는 대가가 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우정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요나단이 겪은 거는 이제 성경에 충분히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다윗 얘기로 중심으로 나오니까 많은 일을 겪었을 거예요. 요나단을 옹호하는 일 때문에 때로는 뒤틀리고 때로는 위험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그 다윗의 우정을 지키는 그 충성이 요나단에게는 위협과 위험과 고생으로 다가온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다가온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단의 우정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도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정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한 거죠. 13절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야, 친구를, 진짜 우정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또 요구를 하세요.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그럼 너도 그와 나처럼 해 라고 얘기해요. 너도 이웃에게, 특별히 믿는 형제에게 가서 나처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넌 내 친구야 라고 얘기합니다. 나처럼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네 신앙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너도 목숨을 버려, 너도 희생해. 그러면 내가 너를 예수님의 친구로 인정해 줄게.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이제 두 부류로 나뉘어지겠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다 이제 한 카테고리는 천국 백성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걸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죠? 한 부류는 예수님의 친구고 한 부류는 예수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둘 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랑 더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영광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서로 고생하고 헌신하는 관계가 아니면 우정으로 발전하기 어렵죠. 우리는 친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널 도와주실 거야. 빠이빠이.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발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점점 이제 편리한 그리고 좀 피상적인 이 시대,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정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 3대, 4대 종교 중에 기독교의 평판이 제일 나쁜 거 아시죠?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우정을 쌓지 못하는 실패의 이유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2023년 한국교회 건강도를 조사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21.1%예요. 네? 형편없죠. 근데 잘 보세요. 교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18.7%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목회자 욕하긴 하는데 교인들도 신뢰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18.7% 나왔다. 왜냐하면 겪어보니까 별로거든요. 겪어보니까 별로야. 근데 이거가 몇 년, 이렇게 저 한참 10몇 년 전으로 이렇게 올라가자니 40%였어요. 집사님, 한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은요, 사람들이 뭐가 달라.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좋은 사람들이야.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이제 최근 조사는 18.7%까지 떨어졌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거에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하지만 쉴 때 나누고 이 공공사회에서 뭔가 희생하고 뭔가 그 10,000원 한 장도 여러분 안 씁니다. 아까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점점 형편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좀 부유한 장로님 집이다 그러면은요, 베풀었어요. 그죠? 부유한 권사님 집이다 그러면 막 베풀고, 나눠주고, 주위에 가난하잖아요. 하나님 복 주셨다 그래가지고 막 나눠주고, 자기 손해보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막 40%까지 막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를 삼지 않아요. 요나단 자기가 누리는 지위와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요나단은 받은 축복과 지위를 이용해서 다윗이라는 친구를 사귀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천국에서 예수님만 영접해 주는 게 천국에서 영접해 줄 거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입니까? 예수 믿어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친구도 있어요. 천국 가니까 친구도 있더라. 그 친구는 어떤 친구다? 내가 재물을 허비하면서 내 재물, 세상에서 얻은 재물을 허비하면서 사귄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정하면 굉장히 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우정하면
영적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는 실제적인 도움을 안 준다는 얘기죠. 그냥 기도, 말씀, 예배 그런 게 하는 거야. 실제 우정은 홀 때 받습니다. 그런데 우정을 제일 잘하는, 우정의 관계를 제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불신자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으니까 친구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 관계 아주 진심입니다. 크리스찬보다 진심이에요. 친구 관계. 적극적으로 친구를 돕고 친구의 마음을 읽어주고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어려움을 상담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이게 불신자인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난 친구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만 있으면 돼. 뭐 이런 식이에요.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전혀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의 원통함을 볼 때 이웃들의 또 넓혀서 원통함을 보고 공궁을 볼 때 발벗고 나서준다면 한국교회 이미지가 어떻게 됐을까? 앞으로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져요. 두세 배 폭등하겠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정은 우리를 더 거룩한 차원으로 올려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정은 뭐냐? 따라해보세요. 끝까지 언약으로 맺어진 우정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정과 긍휼의 차이가 뭘까요? 우정과 긍휼의 차이. 둘 다 지금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요나단도 다윗을 불쌍히 여겼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 그러니까 우정과 긍휼의 차이가 뭘까요? 긍휼은 일방적이에요. 우정은 뭐예요? 쌍방입니다. 우정이라는 것은 뭐 대가를 바라고 친구를 사귄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둘 다 어떤 언약적인 서로 간의 책임을 지는 게 우정인 거예요. 14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지금 뭐 했습니까? 다윗 집과 언약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언약은 쌍방이라 그랬잖아요. 둘 다 책임이 있는데 요나단은 내가 책임을 먼저, 자기 책임을 먼저 얘기해요. 이 본문 앞에 안 읽었지만 만약 요나단 내가 다윗을 보호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고 또 그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중으로 저주합니다. 자기를. 이게 뭐냐면 저주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방법이에요.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코 맹세하는데 나는 다윗을 보호할 거야. 난 죽어도 다윗을 보호할 거야. 이런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그냥 긍휼이죠. 요나단의 그냥 무조건 일방적인 어떤 다윗 사랑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윗에게도 요구를 하면 다윗 지금 형편이 안 좋아요. 다윗 지금 아이들 말로 개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윗은 그냥 도망다니기 바빠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14절에 여호와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해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요나단은 안목이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지금은 개털이요, 지금은 도망자요, 망명자 신세요, 지금은 별거 없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크게 되고 왕 될 거를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이제 바뀌면 어떤 일이는 고대에 싹 다 경쟁자의 유력자들을 싹 다 죽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부탁입니다. 이런 관행을, 그 당시에 관행을 염두에 두고 나를 죽이지 마라. 게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 성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 이 언약은 당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세대에 거쳐서 계속 가는 겁니까? 보세요.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증인이 여호와시다 이겁니다. 이거는 너 자녀와 내 자녀
그 후손과 후손 계속 유효 기간이 당대가 아니라 서로의 자손들,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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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까지 계속 영원히 가는 언약이라는, 이게 친구 언약입니다. 여러분, 진짜 절친은 어떤 절친이냐? 내가 진짜 절친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그 친구의 안위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 그 친구의 자녀가 눈에 밟혀. 그 친구의 자녀를 내가 어떻게 건사하지? 여기까지 가면 이게 절친인 거야. 진짜 절친인 거야. 이 자녀들까지 이거 내가 좀 부담되네. 저 자녀가 지금 헤매고 있다네, 부담되네. 이게 절친인 거죠. 이런 관계까지 가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GS그룹이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전신이 뭐죠? 그 GS그룹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전신이 뭐예요? LG그룹이죠. LG그룹이 1947년에 시작됐다 그래요. 그때 창업자가 누구냐? 구씨와 허씨였습니다. 씨라고 하면 기분이 나쁠까? 근데 구씨와 허씨. 자, 에어컨 다 LG입니다. 기분 나쁠 필요는 없고. 저온풍이 다 LG예요. 근데 구씨 허씨가 주축이 된 회사였습니다. 구씨 허씨가 공동 경영을 했는데, 공동 경영의 날수가 자그마치 58년. 58년을 공동 경영을 했는데 잡음이 없었어요. 완벽한 팀워크. 그리고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 당안에 2005년 이제 평화롭게 분리가 됐다. 분리가 될 때까지 지분 싸움, 영역 싸움 전혀 없었다. 에너지 쪽은 이제 GS가 가져고, IT 전자 쪽은 LG로 가. 전혀 친구관이 완벽한. 그 후손들도 거의 안 싸웠대. 쫙 한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58년, 97년. 여러분 막 그냥 동업한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어디 병원은 막 어떤 의사는 막 그냥 동업해가지고 의사들끼리 의기투합해서 큰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싸우느라고 아주 그냥 의사들끼리 막 다 같은 학교 출신이 막 다 고소하고 막 수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진짜 친구죠.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허씨와 구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오래가는 관계가 아닙니다. 영원히 가는 관계입니다. 요나단은 믿음으로 다윗이 왕 될 것을 미리 보고 있었습니다. 인정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그 다음은 다윗 다음엔 내가 하면 되지. 여러분, 그 대적을 멸하실 것까지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을 멸하시는데, 근데 아버지가 불안해. 아버지가 대적 같아. 요나단은 벌써 눈치를 챈 거죠. 아버지가 지금 불안해, 아버지 하는 일이. 그래서 다윗의 대적을, 아버지를 멸할 때 자기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요나단이 우위에 있지만, 여러분, 따로 친구를 사귀는 데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거는 그냥 누구든 베풀면 돼요. 가리지 말고. 그러나 친구를 사귀는 거는 분명한 안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친구를 사귀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축복해 줄 사람을 친구를 사귀어야죠.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을 친구를 사귀어야죠.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많은 친구를 사귈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명이면 돼요. 다윗과 요나단 끝이잖아요. 오히려 잠언 솔로몬의 지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 길로 이제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 궁궐의 현실이 뭘까요? 반 다윗 정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나단은. 그래서 사울이 갑자기 군대를 일으켜서 출격해, 다윗을 죽이러. 거기에 이제 꼈다가 태업하면 그것도 잘려. 그러니까 망신을 당하고 모든 고초를 다 겪으면서 다윗 언약을 지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요나단이 죽었어요. 자기가 손쓸 기회가 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과 그 동생 둘 다 죽었습니다. 사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신하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다리를 절개된 쩔뚝발이 무비보셋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무비보셋이
처신을 좀 잘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함을 당해서 반역자의 압살롬의 반역의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근데도 그러면 이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재산의 반을 보호해 줍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끝까지 지켜주는 우정. 하나님은요 다이렉트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 우정의 관계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정의 관계가 없다면 통로 하나를, 중요한 통로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언약으로 맺어진 우정은 결국 가정과 직장과 미래와 평생을 죽지 않고 그 언약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원통한 일을 당하거나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 대화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원통함을 이렇게 털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니 혼자 있는 자는 화가 있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그 침체의 순간 광야의 시간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할 때 필요한 것은 따라봅시다. 정서적인 쿠션. 여러분 요나단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없어요. 애를 썼지만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나 이 친구의 존재는 정서적인 쿠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힘들 때 그때마다 요나단이 나타나서 위로해주고, 야, 넌 괜찮은 사람이야.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넌 앞으로 더 크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황이 바뀔 것 같으면 하나님 그 고난의 자리로 다윗을 인도하지 않죠. 그냥 바로 축복으로 인도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친구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상황은 안 바뀌어요.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정서적인 위로입니다. 그걸 그 우정 어린 친구가 그 우정 어린 말로써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때가 될 때까지 다윗을 계속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정서적인 유대 말이죠. 오늘날 사람들의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전쟁이 지금 터지고 전쟁의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부동산의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첫째 위기는 신앙의 위기요. 두 번째 위기는 관계의 위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정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우정으로 가야 돼요. 우정이 빠지면은요 기반이 없는 부부예요. 우정 없는 부부는 위험합니다. 부부지간의 우애만 건져도 내가 부부 생활을 이제 한 20년, 30년 했다. 우정만 건져도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다. 부부간에 우정이 있단 말이에요. 한 이혼 전문가는요. 요즘 부부가요. 각자 산대요. 결혼을 했어도 이혼 전문가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 관리 따로 한답니다. 각자 재정 관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명 50대 50 부부입니다. 재정 관리도 50대 50, 집안일도 정확하게 50대 50. 다 이제 칼같이. 여러분 이게 칼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이게 다 칼같이 나눠질 수 있을까요, 부부가? 애도 키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공용이 생겨요. 이 공통분모가 생겨요. 공용으로 뭘 돈을 써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남편이 예를 들어서 많이 냈어. 근데 아내는 조금 내. 이게 한 달 쌓이고 두 달 쌓이고 세 달, 남편이 이제 어느 날 폭발한, 이게 거꾸로 될 수도 있고 폭발한. 왜 당신은 조금 내? 50대 50 이러다가 이제 정서적인 쿠션 하나도 없고 우애는커녕 이렇게 이권을 가지고 막 다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전문가를 찾아온 거예요. 변호사한테.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죠?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의외의 말이었어요. 이게 50대 50이 이혼으로 간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들어온 말이에요. 그런 거구나. 버젓이 남편이 있고 버젓이 아내가 있어도 그 부부 외로운 거예요. 부부가 외로워. 우애가 없는 거죠. 예? 그 아픈 마음이 있으면 터놓고 얘기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게 시소가 있어요. 물론 항상 평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더 정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우위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더 희생하는 거예요. 조금 더 희생하면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둘 다 희생하든지 누군가는 하나가 더 희생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지금 부부도 언약 관계잖아요. 그죠? 쌍방간의 관계.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좋아지면 또 도와주는 거예요.
한쪽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부지간에도 우애가 여러분 결국에는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딸애부터 의리로 살아야 돼. 결국에는 맨날 보니까는 막 미스코리아야 내 아내가, 맨날 보니까 무슨 차은우야 막 남편이.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 불꽃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를 먹기 때문에 육체가 쇠퇴해지는데 의리로 사는 의리, 부부간에도. 여러분 그 관계, 그래서 부부의 우정, 그 다음에 친구 한두 명의 진한 우정, 그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할까요? 공허하려고 그러면 친구 만나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없다면 얼마나 삶이 팍팍하고 힘드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목장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또 이웃들에게도 너무 그렇게 인생 짧아요. 은혜를 베풀고 사세요.